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3장 8절 말씀이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은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박해 가운데 신앙을 떠나간 것은 아닌 것인지 너무도 염려하여서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 이 디모데를 저들 가운데 보내었는데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저들의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안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겠노라고.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요.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도리어 내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고요. 둘째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함에 힘쓰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다 이야기를 해놨고 너희도 이미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음란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의 삶 속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는 대단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하였던지 결혼 외에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이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이 그 당시 신전들에 있는 여사제는 공인된 창녀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이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곧 음란한 관계를 의미하였고,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미명하에 신전 안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사제들과 성적 음란을 벌였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남자들은 이 성적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들도 역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아무리 거듭났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니 저들이 배교는 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는 있었는데요. 일부는 여전히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사람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특별히 성적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가 바로 성적인 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도 바울은 남녀의 성적 결합은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창녀와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저들의 그릇된 삶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지은 성적 이탈에 대해서는 저들이 이미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재차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옛 사람의 모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몸에 해당하는 단어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리키는 사륵스가 있고요. 또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소마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음행은 사륵스, 즉 술 취함과 같이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마, 즉 자신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방탕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보도된 전국의 기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외도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 남성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에 이르렀고 여성도 참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적 음란은 무서운 것은 자신의 전 인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혼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상대방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자녀가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외도는 자녀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줍니다.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 가정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평범한 가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혼인 관계를 벗어난 이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타인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내를 넘보게 되면 이로 인해 상대방의 남편이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이 같은 악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이 있습니다. 4절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기 몸을 통제하고 남편만, 아내만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적으로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넘어지기 전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후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큰 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도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에 책망할 수 없었고요.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자신의 후궁과 동침하였는데도 크게 꾸짖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성적 방탕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은 성적으로 무감각해져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못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지 이렇게 악한 것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금 과거의 죄를 재차 되묻지 않고 파묻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금 나아가길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적인 방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려할 때 우리 내면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음란 가운데 넘어지려 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성령님의 그 책망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오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이 기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다른 어떤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 나의 배우자를 정말로 한 사람만 평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지난날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모의 잘못으로 이 상처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그 한 사람만을 평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지난날 아버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를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에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에서 아버지 상처를 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이 방탕한 아버지 모습으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